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아침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기다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지나는 말을 듣고 거르나가 맞이한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 다시 살아나는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915년도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때 영국군이 큰 해군의 대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정보통신이 발달 안 할 때여서 깃발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 나라를 잃을까 백성들이 잃을까 밤을 못 자고 있는 그 상황의 밤에 깃발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깃발을 보고 영국의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고 땅을 치고 거리에 나와 하늘을 보고 통곡하고 웁니다. 해전의 깃발이 수신기로 올랐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제 정말 나라를 또 전쟁터에 나간 자기 자녀들, 아들들이 죽었음을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그 바닷가 해협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비가 멈췄는데 해가 떠왔는데 깃발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승리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본 영국의 온 국민들은 온 거리마다 집집마다 다 뛰어나와서 너무 기쁨에 막 소리를 함성을 지르고 우리 월드컵 4강 때 광화문에서 막 얼싸안고 막 뛰면서 막 기뻐했던 그 기쁨보다 비할 수 없는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승리했구나, 승리했어 막하면서 승리를 막 자축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패배했다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허망했어요. 슬픔에 빠져 낙심하고 비통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사흘이 된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국 군인처럼 우리 올림픽 4강의 그 강함의 기쁨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오늘 기뻤나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 똑같은 주일처럼 무감각하니 그냥 오늘 예배 가는구나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셨나요? 그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기쁨이 가득하게 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우리 기쁨으로 한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4월달 키워드는 바로 부활과 승리입니다.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거요. 정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저주받은 한 청년의 죽음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태동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 있지를 않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어떻게 보면 성탄의 기쁨만큼 더 기쁘고 더 의미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게 사순절은 집중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부르짖고 막 40일을 기념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은 계란 나누고 땡이에요.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 사순절의 그 고난 기간 동안 묵상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부활을 묵상하는 게 더 커야 돼요. 부활을 더 묵상하고 더 기뻐해야 되죠. 더 포커스를 받아야 되는데 40대 1로 40일 그러고 하루 반짝 계란 나누고 끝.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가요? 무엇을 믿어야죠?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의 검세 지옥에 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살아나셨음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은 다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신 주와 함께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특별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갈 것이며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의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은다고 돈 부자 순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믿는 자들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역사를 믿나요? 세종대왕을 아시나요? 이순신 장군을 아시나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업적과 그들의 살아있음을 예전 시대에 살아있었던 실존 인물인 걸 어떻게 믿고 아시나요? 기록에 남아있어서 전해져서. 제가 이스라엘에 성경 공부하러 갔었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또 프랑스에도 갔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역사적 모든 기록에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보다 더 많은 정말 예수님이 실제 탄생하시고 살아계셨고 성경에 나온 모든 얘기들의 증거와 기록들이 너무 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성지순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곳에 가서 실제로 보는 게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조상들, 위인들도 믿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더 실존 인물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고통받아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목이 말라 죽도록 고통당하고 죽어서 그 죄값으로 사망의 권세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 그 음부에 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지옥의 그 뜨거운 그 고통을 맛보시고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 나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지옥에 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영원 형벌을 대신 받고 그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은 이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나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믿는 자들, 부활에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아가 어저께 이 계란들을 열심히 예쁘게 이렇게 아내와 어제 밤에 셋이서 이렇게 계란을 수백 개를 삶았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구니에 열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계란을 삶아서 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센터들에게 주일날 부활절에 올 때 계란 2개씩 가져와서 예쁘게 하는 친구들 선물 달란트로 바꿔줄게 했는데 우리 혜아가 이걸 만들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안 해봤는데 궁금증을 안 가지는데 혜아는 궁금증이 참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아빠, 근데 왜 부활절에 계란을 왜 줘? 계란을 왜 삶아서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이걸 왜 먹어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 거야? 계란이 무슨 뜻이 있어? 계란을 왜 부활절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고 계란을 나누어 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 광고한 것처럼 이렇게 예쁜 가방도 나눠드리고 또 빵과 음료 선물도 나누고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용품들 또 코로나에 필요한 우리 티슈나 또 방역 세제나 또 마스크 여러 가지 건빵 뭐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만든 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하나씩 나와서 계란을 나눠주는 친구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하고 이어서 가져서 나눠줄 거예요. 왜 이 계란을 나눠줄까요? 부활절에. 부활절 하면 계란 먹는 날 계란 나눠주는 날 하는데 왜 계란일까요? 첫 번째요. 혜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 계란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에. 이 계란을 깨뜨리면 뭐가 나와요? 뿅아리가 나오죠. 뿅아리가 나옵니다. 이 계란을 깨뜨리고 뿅아리가 삐약 하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십니다.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병아리가 태어나서 이제 생명이 된 것처럼 이 계란은 부활절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알을 품은 엄마, 그 엄마의 품처럼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고 아멘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품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영생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딱 1회 첫 회만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에게도 그러지만 온 국민이 좋아하던 스타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1회를 봤어요.
여러분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하고 있는 쓰리박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쓰리박. 한때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정말 세계적인 스타 세 사람, 박시성을 가진 세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구의 박찬호, 골프의 박세리, 축구의 박지성, 세 사람 박씨가 나옵니다. 박씨들이 운동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재씨 그 맞나요?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박씨들이 위인이 많은 것 같아요. 나라를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 박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축구 선수 박지성이 예전에 맨유라는 팀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팀의 감독 퍼거슨 감독과 함께 2000년도 초부터 황금기를 이뤄서 나가는 대회마다 거진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퍼거슨 감독과 함께 2000년도 초반에 프리미어 우승 6회, 유럽 클럽리그 우승 2회 등 각종 대회마다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우승을 하던 시기에 인터뷰하던 내용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베컴과 호나우두 등 슈퍼스타가 맨유팀에서 떠났어요. 더 비싸게 몸값을 받고 정말 슈퍼스타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걱정과는 틀리게 맨유는 오히려 계속 우승하고 더 성적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빠지면 팀이 언제 막 못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계속 우승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단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박지성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컴과 호나우두 등 슈퍼스타 등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계속 우승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한 걸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신뢰와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심어주신 퍼거슨 감독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다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번 경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이 말을 들은 저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박지성 선수의 고백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실패를, 좌절을 딛고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희망, 그 용기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이 나의 훌륭한 리더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기에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린 진 것 같으나 영원히 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가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그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생명이 잉태되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그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멋있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자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그 많은 전쟁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적군과 덩치, 키, 신체적인 조건, 무기, 숫자 비교할 수 없어요. 전쟁의 바위에 계란 깨기 식의 그런 적군들, 강력한 군사들과 군사 숫자도 상상할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영웅이듯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조건 속에서 항상 그 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항상 승리했어요. 이 꼬마가 아시죠? 돌멩이 5개로 적군의 블레셋에 3m 가까이 되는, 그것도 칼과 창을 들고 최첨단 무기를 가진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한 방에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살아생전에 전쟁에서 패한 것은 왕일 때 단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패한 것도 다윗이 전쟁의 지휘자로 창간하지 않았을 때예요. 다윗이 참여한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은 그때를 빼고는 항상 백전백승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항상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다윗과 같이 생각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 왕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싸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우편에 계시며 여러분들이 항상 이기고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믿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걸? 그러면 진짜 계속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듯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안 되는 일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선포할 때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을 바꾸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당신은 항상 사단의 밥이에요. 당신은 항상 사단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는 인생이 언제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실패와 또 좌절과 또 이기고 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 믿음을 발동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 부활에 참여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환경과 상황도 초월할 수 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셨고 다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기시고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항상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죽음의 영혼의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의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이 아침의 부활의 기쁨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남은 삶을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암만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암이 걸렸다 하면 벌벌 떱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벌벌 떱니다. 아니, 걸리기도 전에 걸릴까 봐서 벌벌 떨고 움츠러듭니다. 암만 과학이, 의학이 발달돼도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듣고만 있는 자, 지식으로만 믿는 자가,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십자가의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활의 승리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없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난날 나의 모습과 상상할 수도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새로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항상 신성한 건강과 부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영광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고백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성으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모든 전쟁, 영적 전쟁,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함께 싸워주셔서 나를 승리자로 나를 높여주시리라 라는 그 어린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렵고 떨리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그런 환경과 그런 질병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 왕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어떠한 풍파와 문제들 앞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분열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분열과 환난 중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쫓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향기입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짜증납니다. 불쾌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왜요? 막 분노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자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거든요. 그 사람 듣기 싫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인생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해본 게 없어요. 아직 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이제 9년 10년째 접어드니까요. 10년 20년을 한 길로만 계속 한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오래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제가 7년 다니다가 대기업 하나 다니다 나왔거든요. 10년 이상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재인 목사님 존경해요. 선교에 그 목숨 걸고 중국에서 20년 넘게 있었잖아요. 한 길을 그렇게 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뭐 10년이면 달인, 20년이면 도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30년 이상 되면 이제 성인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이상 한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5년을 한 게 있더라고요. 딱 하나 있어요. 10년 넘은 거. 우리 아내랑 같이 사는 거. 아내랑 사는 게 25년 됐더라고요. 그거 하나밖에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25년 제 유일한 시간에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던 아내도 사실은 막 짜증내고 엄마하고 막 남탓하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하면 막 옆에 가기 싫어요. 뭐 잔소리 듣기 싫고요. 혼나기 싫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던 내 감정들 정말 좌절되고 낙심됐던 내 마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해야 될 건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저 사람 짜증나 냄새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또 저렇게 사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말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여 세상 가운데 향기로운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나도 승리하노라. 그러므로 나를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40의 감암매를 5번을 맞고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항상 이기고 이 상황에서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이 주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찬송하노라, 기뻐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한 특별 영상 한 편 더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